할렐루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7여전도회와 또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어떤 실수담을 저에게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전도사 시절에 고등부 학생들을 맡았는데 이제 여름 수련회 가기 전에 이제 좀 드문드문 교회를 나오던 조금 이렇게 불량기가 있는 그런 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걔네들이 오랜만에 교회 나왔고 또 조금 염려스러운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들도 여름 수련회 가겠다고 신청하니까 이 전도사님의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된 겁니다. 평소 행실을 알고 있었고 또 계속 교회 안 나오다가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또 이렇게 그런 재미삼아 교회를 오니까 이렇게 좀 편한 마음, 물론 잘 받아들이지만 편한 마음이 아닌 상태로 이제 수련회를 준비했고, 이제 첫째 날 저녁 식사 끝나고 또 이제 저녁 집회 끝나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들 뭐 별일 없나, 그래서 이제 쭉 성전 또 숙소도 돌아보는데 저쪽 그 식당 뒤쪽에 공터가 있었는데 애들이 손에 한 5명이 남자애들이 담뱃불을 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배신감에 우리 저녁도 맛있게 잘 먹고 막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아니 그 은혜의 시간이 몇 시간 지났다고 저쪽 식당 뒤에 공터에서 남자애들 그 불량스러운 몇 명이랑 그 같은 학년 애들이 담뱃불을 들고 있어가지고 너무 실망스러운 마음에 화도 나고, 그래서 막 달려가서 야 니네 뭐 하는 거야? 전사님이 막 달려가는데도 그 5명 중에 한 명도 그 담뱃불을 안 끄더래요. 옳거니 이것도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근데 갔더니 애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게 담뱃불이 아니라 모기향 있잖아요. 그 모기향을 또각또각 이렇게 부러뜨려 가지고 약간 이렇게 길쭉하게, 모기가 있으니까 공터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향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전도사님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 얘들아 그래 빨리 들어가서 자, 그런 실수담을 이제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선입견이 있으면 많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었고, 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좀 평소의 모습이 불량스럽고, 근데 마치 놀러 가듯이 수련회 간다고 하니까 이 모든 생각들이 이어지니까 모기향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저건 그냥 담뱃불이다, 그렇게 오해를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살아오면서 어떤 오해를 했고 또 내가 오해를 받으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또 서운했었는지, 그 오해로 인해서 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 막바지,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는데 내전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안에서 심각한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어떤 하나의 오해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과 실수와 그 판단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뻔했던, 그래서 여호수아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려고 하다가 갑자기 너무나도 비참한 비극으로 끝날 수 있었던 그 위험한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1장,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21장에서는 레위 지파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그 성읍들 사이에 세팅이 되고 나서, 말씀이 세팅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세팅되고 나서 이제 온 땅이 평안해지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났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나면서 세 개의 지파가 이제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오해와 실수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앞에 9절 말씀이 있죠. 르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 그러니까 므낫세 절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면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이제 세 개 지파가 있습니다. 루벤 지파가 있고 갓 지파가 있고 므낫세 반. 그러니까 므낫세 반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가 이제 노란색인데 절반은 요단강 이쪽, 또 절반은 요단강 서쪽. 그러니까 므낫세 절반 지파가 저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편으로 동서로 나뉘게 되는데, 이 세 개 지파 르우벤과 갓과 이 므낫세 절반의 지파는 이제 모세와 함께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함께 훈련을 받은 후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 세 개의 지파는 좀 현실적인 지파였던 것 같아요. 야, 이 광야 생활하다가 이 요단강 가까이로 가니까 여기는 더 비옥하고 가축도 키울 수 있고, 그러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땅을 먼저 확보하자. 요단강 건너서 이제 서쪽 땅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 우리가 치열하게 그 땅 분배를 받기보다 미리 사전에 우리가 이 땅을 좀 받아서 좀 선점을 하자. 그래서 굉장히 좀 현실적인 그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 세 개의 지파, 또 므낫세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서 절반은 이쪽 또 절반은 이쪽,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그들이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런데 모세와 약속을 했어요. 이 세 개 지파가 좋다, 그러면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너희들이 이 요단강 이쪽 땅을 달라고 하는데 그 땅을 주겠다. 그러나 대신 모든 남자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다 마친 후에 너희들의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세 개 지파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이 동쪽 편에 그들이 이제 여인들과 아이들과 가축을 이제 남겨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 5년에서 7년 정도 이 정복 전쟁을 다 마친 후에 마치 군복무를 5년 7년 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이 세 개의 지파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무슨 실수를 하게 됐냐면 갑자기 제단을 그들이 쌓기 시작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절반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 이 세 개 지파가 요단강 건너서 가기 전에 갑자기 여기다 이제 요단강가의 언덕가에 그들이 큰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이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중심, 예루살렘보다 조금 위쪽에 있는 실로라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이미 세워놨습니다. 그 성막이 있는 실로로 계속 그들이 사무엘 때까지 계속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로에 성막이 있는데 갑자기 이 세 개 지파가 전쟁을 다 수행하고 나서 요단강 언덕에 올라가서 갑자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을 함부로 쌓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그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는데, 갑자기 그 세 개 지파가 실로에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 제단을 쌓으니까, 제법 큰 제단을 쌓으니까 덜컥 겁이 난 겁니다. 이거 뭔가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닌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이 세 개 지파가 배워서 이방인들이 했던 그런 풍습을 쫓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그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지파가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땅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니, 이방인과 정복 전쟁을 다 마쳤는데
이 땅에 이제 평화가 주어졌는데 제단 쌓는 그 일로 인해서 같은 민족 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그들과 싸우러 가자. 그들이 지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심각한 죄를 그들이 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 오해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7절을 볼까요? 17절,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부올의 죄악이라고 나오는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일을 하고 또 모압 사람들이 숭배했던 그 바알을 숭배하는 사건이 민수기 25장에서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일어난 그 다음으로 끔찍한 사건이 바로 부올이라는 땅에서 바알을 숭배했던, 모압의 신을 숭배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민수기 25장에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24,000명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죽게 됩니다. 그 끔찍한 일에 대해서 이미 그들은 머릿속에 각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갑자기 왜 너희들이 단을 쌓았느냐, 실로에 분명히 성막이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 뚱딴지처럼 이 큰 단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너희들 왜 제단을 쌓았느냐, 혹시 너희들이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그 사건을 잊어버렸느냐, 너희들이 혹시 정복 전쟁하면서 갑자기 그 우상 숭배 좋지 않은 것을 배웠느냐. 그래서 나머지 그 9개의 지파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들이 다 모여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나님 앞에 모든 12지파가 죽기 전에 그 세 지파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것이 우리 민족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그 사건이 다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또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끔찍한 그 사건의 기억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단을 쌓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고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 개 지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세 개 지파가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9개 지파가 또 이 세 개 지파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와 오해가 쌓여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 지파가 무슨 오해를 했고 무슨 실수를 했길래 이 제단을 쌓았을까요? 자, 그들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했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4절과 25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제단을 쌓았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나중에 너희의 자손이,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너희의 자손들이, 요단 서쪽에 있는 너희의 자손이 요단 동쪽에 있는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걱정해서 우리가 이 제단을 상징적으로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그 미래를 염려하고 또 이쪽 서쪽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혹여나 50년, 100년 후에 너희들이 누구냐? 요단강을 이 경계로 해서 우리는 너희 모른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봐 이 이스라엘 세 개의 지파가 미리 오해하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면서 그들이
무너지지 않을 그 단을 쌓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 그 단을 보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저쪽에 있는 세계 지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우리가 쌓은 이 단은 우상 숭배의 단이 아니라 너희들의 후손과 우리들의 후손이 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같은 동족이다. 요단강으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사실 안 해도 될 일입니다. 우리가 북한 가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월북했다가 내려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38선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았고 그들 또한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은요, 오랫동안 안 보고 나뉘어져 있었어도 그 뭔가 모르는 그 끈끈함, 그 함께 피를 나눈 그것을 쉽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단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통일에 대한 그런 소망과 기도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못 건너는 곳이 아닙니다. 쉽게 건널 수 있고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걱정하고 너무 걱정하고 쉽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후손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세 개의 지파가 큰 실수를 그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이 경제적으로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되지만 또 이 걱정과 염려가 너무 과할 때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지만 필요 이상의 그런 걱정과 염려가 우리들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행동도 못하고 또 쉽사리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수도 없고 너무나도 많은 제한을 우리가 걱정과 염려와 오해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도한 염려, 너무 심각한 염려에 빠져 있었고 또 그들이 했던 세계 지파가 단을 쌓았던 그 행동에 대해서 그냥 덮어놓고 그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우상 숭배겠네 라고 그냥 덮어놓고 오해를 했던 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해가 생겼을 때, 내가 남을 오해하게 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또 여러분들 누군가를, 담배뿐이 아니라 그게 모기향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오해가 생겼을 때는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또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묻고 들어보고, 그러면 우리가 그 오해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에서 12절에서 싸우러 가자, 그들을 심판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이 오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자, 13절, 14절.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이라. 자,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오해가 생겼을 때 당장 쳐들어가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내가 이런 상황을 내 눈으로 봤는데 내가 본 게 이게 진짜입니까? 먼저 우리가 오해가 생기면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도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누군가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물어봅니다. 장로님께, 권사님께, 또는
또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하, 그게 그런 거였구나. 그게 담뱃불이 아니라 모기향이었구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오해에서 이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고 우리가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10개 중에 9개는 굉장히 쉽게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 세 개 지파 사람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다시 그들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27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27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물어보니까 그 24절부터 29절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그 사실을 되새기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뭐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쌓은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분명하게 답변을 한 것이죠. 그들은 불필요한 염려로 인해서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해서 오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머지 그 9개 지파가 오해를 했고, 오해를 해서 바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리더들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고 또 들어봤고, 정확하게 이 모든 내용을 들어보니까 나쁜 의도로 이들이 이것을 한 것이 아니구나, 이 단을 쌓은 것이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구나, 이 모든 오해가 다시 이해되는 그 순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오해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선입견도 있고 우리는 첫인상으로 사람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첫인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말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첫인상은 10초 만에 생기지만 그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맞선을 보러 간다 그러면 우리가 깔끔하게 입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첫인상을 좋게 주기 위해서. 그 첫인상은 바꾸기 위해서는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선입견, 그 첫인상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출신지, 출신 학교, 또 지금의 그 위치, 지위,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쉽사리 판단하고 쉽게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아보고 그 사람을 겪어보고 이야기하고 같이 일해보면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같이 일해보고 함께 공동체로 살아보니까 그 사람 진국이네, 그 사람 그냥 말도 없는, 자기 주장, 자기 표현도 없는 줄 알았더니 어떤 분명한 문제 앞에서는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네,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틀린 말 하나도 없네, 그냥 말이 없고 쑥맥이고 조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심지가 굉장히 굳은 사람이네,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네. 우리는 이 첫인상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이 첫인상의 그 선입견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면서 그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 첫인상이나 선입견이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거짓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 알아, 내가 그 얘기 들었어, 내가 그거 본 거야. 우리가 누군가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해하고 거짓말하면서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말이 내 속에 선입견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 이야기인데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고 확인해서 미운 감정을 해결했어도 한번 들은 이야기는요, 이게 사람 속에 이게 뿌리를 내려서 분명히 그게 진실이 아닌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만나잖아요.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있고 서운하고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그 감정이 계속 마음의 밑바닥에 불안하게 깔려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동네 주변에서 이웃들 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남에게 거짓말로, 이간질로, 음해로, 공동체 안에서, 또 사람 간에, 가족, 일가, 친척 속에서, 또 이웃 사람들 사이에서 절대로 우리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과 행동은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우리는 쉽게 남을 오해시키고, 또 우리는 쉽게 오해하는 그런 약한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속에서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과 뭔가 불편한 일이 있다면, 그쪽 가족들과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힘들겠지만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아니면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들어보고 물어보고, 그러면 우리가 10가지 문제 중에 9가지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당사자가 아니라 남에게 들은 그 이야기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듣지 않고 직접 보지 않은 거라면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오해하는 일이 없고, 또 그런 일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원인 제공자가 되지 아니하고 많은 오해 속에서 오히려 이해시킬 수 있는 좋은 안내자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묻고 설명하면서 오해를 풀었어요. 오해를 풀었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쁨과 화목이죠. 32절부터 33절을 볼까요? 32절,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벤 자손, 갓 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르벤 자손,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오해가 풀리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34절을 보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오해에서 이해로 넘어가니까 그들이 실수로 쌓았던 그 제단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그 증거로 우리가 이제 삼을 수 있었다. 이 오해로 비롯된 이 에피소드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더 신뢰하고 미래에 대해서, 서로의 자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7여전도회,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정말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화목의 그 중심 인물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로 인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계속 불편해지게 만드는 그런 논란거리를 우리가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피치 못하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선입견이 나의 감정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힘들지만 가서 물어봐라. 또 그들이 물어보면 정직하게 대답을 해라. 그럼 너희들에게 그 모든 오해가 풀리고
화목해지고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년 전도회가 오해를 푸는 화목의 중심 인물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성산의 공동체는 오해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서로 묻고 설명하면서 그 오해가 이해가 되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기뻐할 수 있고, 서로 눈물 흘려줄 수 있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이 힘든 이 험한 세상을 함께 이해하는 그 공동체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